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박해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으로 무엇이 있냐면 무엇보다도 겸손과 그리고 신뢰 그리고 근신,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덕목이 바로 겸손과 신뢰 그리고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한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귀는 고난 가운데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마귀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는지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항상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을 삼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울부짖는 정말 사자와 같이 행동하는 마귀를 저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앞으로도 저항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귀의 삼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마귀를 저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보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에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목양하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때 당시의 용어로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로의 의미 가운데는 사역 장로로서 또 목회자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볼 때는 목자들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자들 또 목회자들,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세 가지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명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이 소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소명이라는 단어도 자주 쓰고 사명이라는 단어도 자주 씁니다. 어떤 건 사명이고 어떤 건 소명인지 별 구분 없이 사용하긴 하지만 사명과 소명은 잘 구분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명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길을 가다가
홈레스를 만났습니다. 이 홈레스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감정은 사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런 감정이 사명에 가깝고, 소명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이끌어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이 내 뜻대로는 아닌데,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감정, 그것을 가르쳐서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자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소명을 받았는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무리를 돌보는 이 모든 사역은 특별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동기입니다. 동기.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무리를 돌보는 자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한영혼 초청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전심전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의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막 독단적으로 독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화하여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원만하게 그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다 따라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의하고 서로 상의하여서 그 좋은 방법으로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무리를 특별히 돌보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바른 동기와, 따라해 봅시다. 바른 동기와 바른 목표와 바른 방식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회중들, 특별히 평신도들을 의미하는데, 평신도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이 세 가지 동사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는 겸손하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근신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네, 이 세 가지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겸손하라, 또 주께 맡기라, 또 근신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신의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박해나 고난이 오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바로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신하라.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 환난과 박해를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자막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바로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내 생각대로 해. 그게 다 무엇이냐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런 교만의 마음이 찾아오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자막에 보니까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친절한 미디어 팀입니다.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친절한 우리 미디어 팀인데 다 보여주셨습니다. 답을. 신뢰는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믿고 의지하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자막 얘기 다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보니까 시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뢰한 결과로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바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지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두려움이 없어진다. 요동치 않게 된다. 기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싸움에서 승리한다. 싸움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신뢰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건지움을 받게 된다. 건지움을 받게 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요동치 않게 된다. 요동치 않게 된다. 기업을 얻게 된다. 기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이 모든 결과를 얻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근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쓰고 삼가다.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직장 생활하면서는 좀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힘쓰고 삼가고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 그것이 근신하다의 의미입니다. 좀 더 쉬운 성경에는 이 8절 말씀에 이 근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앞에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성도로서 취해야 될 자세는 겸손과 신뢰와 근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이와 반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기 바랍니다. 아멘.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또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길을 출발한 사람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너무 멋있죠? 미래를 향하여 출발한 사람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래를 향하여 출발한 사람들. 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여행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학교 다녀와서 동네 이제 그 공터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해가 지는 그 어두운 석양이 막 질 때에 집에서 어머니가 와서 상인아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은 제가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중요한 게임을 친구들과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바지 훌훌 털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던 일 모두 다 내려놓고 훌훌 털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 기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출발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만큼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고통의 터널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마냥 나에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마귀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를 침체에 빠뜨리려는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담대히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